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온 땅 가운데 주님이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왕 되십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사람들, 백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책을 허락하시어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한 주간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가스펠 스타 C라는 오디션에서 우승한 실력자이기도 하고 현재 찬양팀 리더 그리고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점차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재즈 보컬리스트의 꿈을 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열심히 배우며 학교 생활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영장에서 수영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생명은 다시 살아났지만 목이 너무 아팠다라고 해요. 물도 마실 수도 없고 말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목소리를 돌려주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서원했던 기도는 점차 잊혀지게 되었어요. 본래 크리스천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은 계속 해왔었지만 예전에 서원했던 그 기도는 잊고 살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커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3년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잃을 뻔했던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청년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참 기대가 되는 사역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이러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풀어져 있는 제 마음을 다시금 긴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려주일이 다가오게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주로 성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6장 13절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였던 각종 논쟁과 연관해서 주신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논쟁은요,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모세오경에 언급된 계대 결혼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대 결혼이란 무엇이냐면 형제가 살아있을 때 형제의 아내와 관계하면 근친 상간의 중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형제가 아들이 없다면 그의 아내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됨으로써 대를 잇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대를 잇게 해주려고 하는 결혼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소위 부활 논쟁,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귀족적인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로서 성전의 소독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활과 영혼 불멸, 그리고 영적 세계를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 오직 지금, 그리고 여기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는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오직 율법인 모세오경, 오직 모세오경에게만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율법의 계대결혼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철저하게 준수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율법을 중시했던 그들로서는 거역할 수 없었던 명령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모세 율법의 명령을 중시했죠. 특히 그들은 계대 결혼 제도가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계대 결혼으로 인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살게 되는 그 세상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성경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면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를 증명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곧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와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는, 그리고 잊지 않는 우리 주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로 26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불가능을 입증하고자 제시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 가정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7 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따라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였고 계속해서 7 형제가 모두 그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이 제기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실현 가능이 없겠지요.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또 그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쟁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여기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요, 중요한 본질은 외면하고 외형적인 것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루되 방법에서는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없음을 가능하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로 논쟁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에 의해 7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냐? 결국 죽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 또한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임의로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는 이들에 대한 답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신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유대교의 한 분파를 형성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해였도다라고 하셨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길을 잃다, 그리고 그릇된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이와 같았으니 당시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 해석도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 편견이라는 굴레를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해요.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정확한 색상을 구별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해라고 말씀을 하셨죠. 부활할 때 곧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은요, 이 세상에 속한 제도입니다. 본래 결혼 제도란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킬 제도가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우리는 아내나 남편, 부모, 형제들,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었던 인연과 관계로 만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기억들이 어떻게 그곳에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재회가 되리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혼의 불멸과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무덤 속에서 그들의 유골도 찾지 못할 만큼 현재에게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이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이들의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있어서 마지막 부활 때를 기다림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뿐이에요. 죽은 자는 그분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성도들도 몸은 죽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산자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 비유 모두 알고 계시죠? 주님은 그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쉬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낙원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부자는 음부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며 울부짖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힘써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음부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없고 영혼 불멸이나 세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이 부자가 고통하는 바로 그곳에 자신들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인데 그 결과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오는 반면에 부활도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헛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에 불의하다라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릇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체 불의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이들이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되지 않을까요? 사두개인들은 겉모양과는 달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 거룩한 성전에 몸담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사두개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찬양 사역자의 동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는 다시 살아난 뒤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장에 작은 기계를 심어 놓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심장이 다시 멈추게 되면 그 기계가 충격을 주게 돼서 다시 심장을 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무엇보다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분명 죄에 죽어가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소생시키셨습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신앙의 가운데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의 온전함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제 논리에 빠져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의무감으로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안에 항상 머무르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정말 이 많은 곳에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의 하나님,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 한 주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루를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